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11장 4절에서 6절, 12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바람이 다니는 길을 내가 모르듯이 임신한 여인의 태에서 아이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내가 알 수 없듯이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는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은밀한 일을 다 심판하신다. 아멘. 오늘로 전도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전도서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했죠. 그리고 전도서의 마지막 장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 12장에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 바로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12장 7절에서는 인생이 끝나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8절에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전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시종일관 이 땅에서 일들이 허무하고 헛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 4절 이하에도 보듯이 우리는 한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는 것을 알 수 없듯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허무주의자들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하지요. 그리고 이런 결론을 냅니다.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괜히 열심히 사느라 헛수고하지 말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순간을 즐기다 가자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노력을 해봤자 그것이 꼭 계획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장담할 수 없으니 되는 대로 살자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서의 지혜자 솔로몬은 이 같은 출발에서 정반대의 결론을 내고 인도합니다. 어떤 일이 잘 될지 어떤 것이 잘못될지 알 수 없으니 부지런히 씨 뿌리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비바람이 그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할 것이고 구름이 거치기를 기다렸다가는 거두어들일 기회를 놓쳐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더욱 부지런해지라고 합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내 계획대로 이루려 하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부지런히 행하라는 것이죠. 6절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일하여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아니면 둘 다 잘 될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젊을 때, 여기서 젊을 때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도 볼 수 있고,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이 남아있고, 하나님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지각이 있을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시작하라고 권하고 있죠. 그리고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이에요.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결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개역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라고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슬슬 피해 다닌다거나 벌을 받을까 봐 긴장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듣고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죠. 성경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이 대표적으로 쓰인 곳이 바로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장면에서입니다. 100세 얻은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그를 통해 자손과 민족을 일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복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원수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 그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한마디 그 명령에 토도 달지 않아요. 먼저 주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이 황당한 말씀에 대해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가족회의도 열지 않아요. 회의를 열었다면 당연히 헛소리를 들은 것이라고 사라가 만류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도 변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극구 만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족회의도 열지 않고 입을 닫은 후 아침 일찍 일어나 말에 안장을 지우고 그 길을 떠나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심지어 모리아산으로 떠날 때 짐을 옮길 종 2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들에게조차 끝까지 이야기하지 않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이삭을 잡아 번제를 바치려 하자 하나님께서 급히 그를 만류하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이에요.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다라는 표현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개역성경에선 그렇게 번역했죠. 아브라함이 굳건한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보였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 똑같은 말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분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 경외심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오히려 그 뒤에 나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행하여라, 순종하여라. 바꿔 말하면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정도에 따라 경외함의 정도를 인정받는다는 뜻입니다. 순종하는가 하는 것이 아브라함처럼 믿는 자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자칭 그리스도인들은 많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는 발걸음과 손길이 있는가 하는 것으로 정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때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약속의 성취와 복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더 정확히는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였을 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일 기회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있지요. 아브라함처럼 외아들을 바치는 것 같은 대단한 약속이나 명령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아낸 특별한 약속을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이미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들과 명령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순종하면 되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먼저 손 내밀 리 없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먼저 화해를 청하는 일, 순종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볼 것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몫을 떼어 나누는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맡겨드리는 일, 모두 순종으로 믿음의 제사를 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 아브라함처럼 복된 길로 나가시는 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보이는 날 되길 원합니다. 그 복된 길, 또 믿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지름길로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